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보호자 앞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12번입니다.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조와 오만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수미불보다 더 달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 내내 불었던 차가운 바람을 거두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꽃을 피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계절 또한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르고 공고한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와 가정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절이 바뀌는 지금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으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 전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루빨리 종전이 되며 평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한숨 짓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고단하게 해결되는 활로가 열리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던 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며 삶의 구체적인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단 교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새벽 기도에만 참석하셔서 이제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준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일 다음 주에 유아세에 있습니다. 역시 부모들의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회복, 기도회복이 빨리 되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세 가지 은적과 나를 통해서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주일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부활절이라 예배 조 뒤에 붙여놨으니까 참가하시고 역시 기도를 준비하셔서
또 부활 주일 또 기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구 암송 두 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받으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받으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며 나인목 장로님, 세리 집사님, 우가빈 권사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복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업에 산업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당 장식으로 음료로 드려지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 소원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잘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약속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로, 안내홍보위원으로, 주방, 차량,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머무러 드린 귀한 손길들 산 제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합니다.
126장.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지난 주 설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삶.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조금이 아니고요, 심히 박해했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은 유대 교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분장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선택과 은혜와 특히 나타남, 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로 나갔습니다. 8명 많이 수고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전도지를 나누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느냐?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평신도 전도자 미스터 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 미스터 젠은 에드워드 킴벨 젠, 원래 본명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아주 조용한 길거리에서 개인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하루에 10명씩 개인 전도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40년 동안 하루 10사람씩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복음 핵심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어요. 즉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소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야, 진짜 내 죽으면 천국 갈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복음 전도자 레이 컴포터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부흥사니까 특히 그 시드니에 가서 많은 복음 집회를 했답니다. 미국이든지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곳에서 손을 들고 목사님 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만은 그 간증의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드니에서 미스터 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음 전도를 많이 했는가 싶어서 이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14만 6천 명이나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미스터 제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 찾아갔답니다. 찾아내니까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또 병중에 계셨고 임종 직전에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처에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14만 6천 명인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미스터 제는 이런 얘기 했답니다. 목사님, 저 40년 동안에 복음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지금 죽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 얼굴을,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에나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미스터 제가 이런 말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제 저 눈을 감아도 괜찮겠네요. 이제 하나님 볼 면목이 생겼네요. 이제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눈을 감고 실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열매가 없는 같이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14만 6천의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 그 중에 전도자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각처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일꾼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같이 함께 전도할 때, 의왕 전도할 때, 특히 이 미스터 채널처럼 앞으로는 개인 전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10사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갖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은 장수 중심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라비아가 나오고요. 다메섹, 예루살렘, 자, 다소는 없지만은 다소까지. 자, 사도 바울이 이 네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가장 핵심은 전도했어. 자, 그러면 자, 이제 핵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로 갔었을까? 첫 번째 17절 같이 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 17절 천천히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된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선배들 만나러 가죠. 그리고 선배들 만나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처음부터 사람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기독교를 전환할 때도 혈육하고는 의논하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전환한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만약 의논하면 유대교인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사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만나가지고 배우진 않았어요. 안 배워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 아라비아라는 말은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 그러면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 다메섹에 나오죠. 이 다메섹도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호렙산, 시내산 역시 아라비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 있었거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 있는데 거기 호렙산에 보면은 이 굴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3년 동안에 호렙산 상기슭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특히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 만나서 배운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런 또 말씀이 나와요. 아무튼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광야는 기댈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척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인 다바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광야의 그 고달픈 생활이지만은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은 그 광야를 통해서 뭐 나오냐면은 말씀이 나와요. 이거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못 깨달아요. 고난 없이 말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고난을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실 겁니다. 아무튼 이 광야는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갖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요 가운데서도 보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40년 만나를 내려줄 목적이 뭐냐면, 야 너희들 만나 먹고 육신적 건강 얻었지 그것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거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 먹고 살아야 돼.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를 모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너희들 은혜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너를 이 시험 테스트잖아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테스트입니다. 애굽의 깨묻은 그 광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시험한다. 테스트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광야를 비워하신 것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내게 뭐를 주라 하심이라?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나만이 고난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받는 거예요? 계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에게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배들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정말 귀한 성경이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 같은 성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같은 성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어쩌면은 더 깊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12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1대1 교육 아니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앉아서 12시간 낮에 12시를 잠자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대체적으로 이 아라비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가 유대교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책이 나오지요. 갈라디아 같은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그랬죠.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은 지역, 거기 다메섹도 포함이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이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그 다음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큰 싸움에서 850대 거짓 선지자 850대로 싸워서 이기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협박을 받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영적인 설교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만들잖아요. 떡을 공급해 주잖아요. 휴식을 짜게 만들어 주세요. 잠도 푹 자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주야로 걸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거기 간 것이 호렙산 동굴이에요.
그 왜 엘리야가 거기 갔겠어요?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공급받으려고,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간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는 것도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 거기서 여러분 영성이 하나님 앞 풍성하게 우리가 영성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라비아에 있으니까 이 광야, 고난학교, 광야학교를 잘 통과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뻐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이게 다메섹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이 아람 수도입니다. 아까 했지만 아라비아 지역에 있어요. 자,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눈이 감기지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 받음으로써 눈이 열려요. 이때 눈이 무슨 눈이 열리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렸네요. 그래서 즉시로 나가가지고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전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가능했습니다. 아니,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기에 시간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그가 복음을 맡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확 뜨니까 바로 나가서 다메섹의 그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외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리에 넣어가지고 성벽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반대자도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원래 자기하고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유대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향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 전한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자는 이제는 본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잡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8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이런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맨날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며칠 동안요? 15일 동안. 15일 동안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즉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거기 머무는데, 이 방문의 말은 신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 헬라어로 히스토레오, 영어로 히스토리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헬라에서 히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방하러 가고, 신방이 뭐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가까이 가려는 그게 신방인데, 현대인들은 신방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신방 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방이 필요하면요,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세요. 어려움 있을 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마음속에 신방 한번 받으면 좋겠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무슨 뭐 사건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그건 물론이지만 한 번씩 신방 받으세요. 그 신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필요 적절하게 그때 말씀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베드로를 뭐하러 갔다고요?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12시 뭐가 되면 교제 의미도 있어요. 뭐하러 갔다고요? 교제. 그러니까 신방이 교제 아닙니까? 식사 함께 하는 것도 교제 아닙니까? 말씀 나누는 것도 교제 아닙니까? 어른 환자들 위해서 신방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뭐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맨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신방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어요. 만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의지한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물론 사도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죠. 사실은 베드로보다는요 바울이 더 뛰어났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 신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신방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뭐 공부 많이 한 제자는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학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부 출신인데 뭘 공부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베드로 전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도서 읽어보시면은 물론 베드로의 삶도 묻어져 있지만요, 이 학적으로, 뭐 이 문학적으로, 뭐 문법적으로 이런 부분은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요 많이 뒤떨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 쓴 걸 한번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쓰든지 로마 쓰든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논리 정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의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하는 것은 가장 정통에서 가장 정통적인 율법을 배우고 율법학자예요. 아주 이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은 14권이나 성경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특히 구약 율법에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몸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영혼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죽인 자 됐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예수는 살리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 직접 계시 받아보니까 율법주의자가 아니구나. 율법 피했다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셔서 율법을 많이 섞이는구나. 결국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정말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께 인간 역할을 하지만은, 진간한 역할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하더란 거예요. 회복시키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갈곳마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거기 또 한 사람 더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도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언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동생이지만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육신적인 형님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믿어요. 그 중에 야고보는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일꾼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함께 성령 체험한 그 120명의 그 무리 속에 야고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정말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두 사람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없지만 사도행전 9장의 28절에서 30까지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다소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다소가 또 중요하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거기 뭐예요? 반대자를 막 죽이려고 힘을 써요.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가지고 다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년은 아라비아 강야 생활이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약 한 10년 정도 다소에 머물러요. 요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 들어보셨죠? 이것도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예요. 이 다소는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가서 10년 정도 오래 뭐 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서는 사도로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해가지고 아마 10년 동안 거기서 분명히 준비했을 거예요. 복음 준비,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역시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든 다메섹이든 다소든지 예루살렘에는 도했지만 역시 예루살렘에 가서도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 가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거기 한 10년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안디옥교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해서 안디옥교회에서 어디죠? 자, 안디옥교회 목사님은 바나바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게 노고통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초청을 옵니다. 그래 와서 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공동 목회를 1년 동안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힘써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알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때 파송 누가 왔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금 우리 무슨 성경 다루겠죠? 갈라디아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아라비아 강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소에서 10년 그러니까 10 합하면은 거의 13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1년 합치면 14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4년 동안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도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마지막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은 사실은 이 지역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위기가 닥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보내서 다소에서도 한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또 고향의 사람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남은 생애에 나 같은 사람 복음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거, 내 경험한 거, 내 가진 것만큼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믿고 있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지만은
또 전도하면은 결과물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도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미스터 제너씨처럼 우리도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위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데서 가시면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그만 받으라 전하고 위로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복락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님 내리마니 주 예수 이름이니 어디 모든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로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 시내산 동굴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미스터 제너는 하루 10명씩 개인전도 40년을 함으로써 14만 6천 명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없달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루에 한 사람, 일주일에 한 사람, 한 달에 몇 사람에게도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송할 것뿐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사랑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우리도 한번 계획을 해보십시다. 정말 내가 교회 전체로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정말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고 정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또 묻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내가 아는 것까지 정말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분명히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터 제너는 하루 10사람씩 아버지 안에 40년 동안 이어 하나님 아버지여 약속을 하고 지켰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어와여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바람에 강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주의 받은 복음 아버지 감사하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도 아버지 복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센터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붙여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서 바울처럼 어디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